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문성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고요. 뉴질랜드 그 옆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선교 나가신 지 한 27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워낙 부족 선교를 하셔서 보통 한국에 5년, 7년 이렇게 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모르실 텐데 아주 정말 원시부족 같은 그곳에 들어가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NTM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오지 부족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인데요. 그곳에서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부족인들의 생생한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귀한 복음의 증인을 모시고 함께 듣길 원합니다. 우리 문성 선교사님, 또 말미쯤에 우리 아내 되시는 이민아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문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 혹시 좀 보조의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가난과 질병,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으로 주님에게 내어놓는 귀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짐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온유하다고 하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유하다고 당신의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의미이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라는 사실을 부족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 처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던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간증이 내가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4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아버지,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자족해도 될 만한 그 자리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내가 모든 죄인, 그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자리에 그가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였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오늘 괴로움을 기뻐한다고까지 말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였을까?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인데 그가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어찌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야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가 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그 비밀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증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인격 변화의 능력이 오늘 저녁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족 형제들의 간증과 그리고 제가 제 선교사가 된 20여 년 동안의 그 삶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짧은 시간의 간증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는 것이 얼만큼 감격한 일이며 내가 얼만큼 지켜야 되는 가치이며 내가 평생을 들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부족을 떠날 때이면 부족 형제들은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어린아이를 집에다 두면은 그 아이는 목 놓아 울 것입니다. 수백 명의 부족 형제들이 저를 끌어안고 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그들은 소금을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없으면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을 수가 없고 아이를 낳아도 받아줄 사람도 없으며 그들은 죽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는 그 해발 2500m의 정글 속에 살아가는 그들,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지만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은 한 번도 어떤 기록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족을 돌아왔던 미국의 사진작가가 얘기하기를 21세기에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그의 기록책에 기록할 만큼 우리 부족 형제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드리기를 만일에 목사님이 저희 부족에 오시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목사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족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저희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꽝꽝꽝꽝. 깜짝 놀랐어요. 왜? 불빛이라고는 저희 집에 있는 석유등불 외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한 부족 형제가 불쑥 손을 내미는데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엉클.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한들 자기네들이 정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 이 활과 화살을 증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심령 속에서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역동적인 기쁨을 전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한 것을 뒤로하고 어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 초대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족에서 자기들의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불편함을 뛰어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감격, 그 온유함, 그 능력을 전한 곳에 기꺼이 자기들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그들의 심령을 끌어안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병력에 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병력이 복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 오늘 왜 목사님이 이 의자를 없던 의자를 옆에다 갖다 놓으셨냐고 궁금해 하실 터인데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증인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래 복부에 복부 대동맥류를 정글에서 알았고 그 다음에는 수술실에서만 살아남는 그 구균이 제 온몸에 장기를 손상시키는 일을 경험했으며 얼마 전에는 심장의 핏줄 동맥이 그래서 심장 대동맥류 이 엄청난 한 사람이 하나만 해도 거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귀히 여기셔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거로 다 완치되었으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인공 대동맥이 뒤쪽을 갈질 못해서 그게 지금 벌써 3.5cm로 터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1.5cm 정도만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오늘 간증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두 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객관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주관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간증이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주관적 증거가 있는데 주관적 증거의 단점이 뭐냐면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의 간증과 더불어서 부족 형제들의 간증을 제가 나누려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부족 형제들의 간증이 바로 객관적 증거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며 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인지 그 피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부족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곳에 한 분의 소개로 기꺼이 제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 부족 형제들이 보내준 그 심정, 저는 그 심정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패션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그 열정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고 부족 형제들의 심령 속에 있고 그리고 저의 심령 속에 주셔서 바로 나의 입술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입술에 계신 그 성령의 끓임으로 말함을 인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진리를 혼돈하는 시대에 살아간다 하여도 그리고 바로 복음을 축소시키는 시대에 산다 하여도 바로 복음은 복음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오늘도 행하고 계신 확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내준 그 부족 형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더 확신이 가겠죠. 7분짜리 영상, 동영상인데 준비되시는 대로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를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부족 형제들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PPT. 제가 얘기하는 거 관계없이 그냥 그건 그대로 계속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혼자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족 형제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보셨던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우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안 부족 형제들이 살아서 돌아온 저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에 써달라고 내오는 그 부족 형제의 간증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빌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맨손으로 나무를 잘라서 그 해발 2500m 정글에서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감격적인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는 주일 예배는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한 번 시작한 예배의 기도가 마르지 않고 그들의 간증과 설교가 끝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부족 형제들이 모습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저 부족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인데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그들은 동물적 근성에 아주 충실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부족 형제 특히 여자 쪽을 먼저 보면 여자들은 무려 80% 이상의 여자들이 전부 다 성병에 노출되어서 고생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돼지 3마리에 팔려옵니다. 결혼을 한다는 특별한 풍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돼지 3마리가 있으면 그 돼지 3마리로 돼지를 주고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만일에 여자를 죽이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이 온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부족은 길이 없는,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헬기 타는 그 지역서부터 저희 부족에까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에 들어가려면 헬기를 타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400m짜리 정글 속에 그 활주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땅이죠. 그 활주로를 만든 곳에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이외에 부족 형제들은 바깥에를 나가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특히 여인 중에 90%는 아직 자기 나라가 파푸아 누기니인지도 모르고 도시를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팔려와서 남편이 잡아오는 돼지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면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 아이를 먹여 키우고 또 나머지 한쪽 가슴으로는 돼지에게 젖을 줘서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진 돼지 3마리를 키워놓으면 다시 남자는 그 돼지 3마리를 가져가서 다른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저희 부족은 여자 2를 데리고 사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고 보통 어떤 사람은 5, 10까지 1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권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의 피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피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활을 쏘면 활이 휘어버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을 정글 속으로 보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자들끼리 낳고 살아서 돌아오면 받아주고 만일에 죽으면 그것으로 땅에 묻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남자들이 피리를 불면서 이것이 악령 흉내를 내는데 그 악령 흉내를 내는 것이 여자가 보고 그 가면을 쓰고 피리를 부는 사람이 악령이 아니고 어떤 마을의 남자라는 사실을 보기만 해도 죽이고 그것을 누설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이 그 동아줄로 그러니까 그 끈으로 찍는 굴 같은 끈으로 여자의 목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죽여서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그 길이 아니고 그것이 정글 속에 있는 강물인데 그 강까지 우리 집에서 내려가는 강까지가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 동안 내려가서 여자를 강에다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은 전부 다 합니다. 정글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은 남자의 일이고 그 무거운 나무를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올라오는 사람은 여자 일이고 또 집을 세우는 사람, 움막을 짓는 사람은 남자 일입니다. 조금 더 화면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화면에서 그 무거운 짐, 고구마 할 것 없이 짊어지고 땔감까지 짊어지고 오는 무게는 무려 6, 70kg의 무게가 되는데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가도 옆에 있는 남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남자들은 여자를 절대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배가 고파서 내 고구마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 만일에 고구마를 갖다가 구워놓지 않았다면 바로
모닥불 그 불을 들어서 여자를 찢어버립니다. 혹은 큰 칼을 뽑아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언제나 여인들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자도 거의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데, 남자는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여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끼리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안에서 하는 수많은 악행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기가 어려울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족 전쟁이 나면 끊임없이 죽어가고, 마을 남자의 거의 90%가 전부 다 마리아나를 키워서 다 마약을 합니다. 마약이 없이는 그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부족 전쟁이 나도 그 마약으로 정신 상태가 혼미되었을 때 그 활을 상대방에 쏠 수 있는 용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족 형제 모두가 다 마약으로 온 하루 종일 마약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저들이, 예를 들어서 딸이 13살만 되면 첫 번째 달을 볼 때, 우리 부족 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달을 볼 때. 그래서 히야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달을 볼 때 자기 딸을, 여기 화면에 보시면 분장을 잘한 어떤 자매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달을 보게 되면 분장을 해서 바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의 남자를 불러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완력이 있는가 평가합니다. 힘이 세면 돼지의 마리수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하면 돼지가 2마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돼지 3마리가 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힘이 약하기를 더 원하시지. 얼만큼 힘이 강하냐면 남자도 이기가 힘들 만큼 아주 근육질인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야 돼지 3마리입니다. 그렇게 정글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정글에서 자라고, 그렇게 정글에서 죽어갑니다.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적으로도 그들은 주술사를 믿는데, 추장도 그들을 뱀을 통해서 죽음으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자를 훔쳐간 남자를 찾아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무당처럼 대나무를 들고 흔들며 마을 전체를 다니다가 한 사람을 탁 지적을 하면 옆에 따라왔던 근육이 이렇게 단단한 전사가 한마디의 변명도 하기 전에 바로 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당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 그럼 먹는 거는 그럼 좀 나냐? 먹는 거는 고구마를 먹고 움직이는 건 모두를 먹습니다. 그들하고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모든 곤충은 번디기하고 통하고, 모든 쥐고기는 토끼고기하고 비슷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 쥐고기를 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게 얼만큼 고단백질이면 아주 훌륭한 식사거리가 돼요. 저희 집에서 쥐를 잡아가지고 하나를 내놓으면 부족 아이가 와서 그걸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아이스크림 주면은 좋아서 하는 얼굴 이상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새를 보면, 이쁜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저거 잡아서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그냥 둬야 되는데 잡아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벌써 활로 쏴서 잡아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새,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뱀이 많은데 어떤 뱀은 정글에 들어가면 큰 무랑처럼 큰 뱀도 있습니다. 뱀이 들어오면 뱀을 잡아서 그대로 푹 대나무 속에 집어넣고 그걸 돌려서 익혀서 먹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아니 고기를 주지 그렇게 큰 뱀 잡은 머리만 딱 잘라가지고 어른들이 고기는 자기가 먹으려고 이 뱀 머리를 아이에게 주었더니 걔가 먹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성이 있으니까 아이의 머리가 부풀어 올라서 여기부터 부풀어 올라가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죽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형제는 저의 놀라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형제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이에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상대성 빈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상대성 빈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안아주거나 제가 소금을 하나 더 주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세례 받으면 성경도 주고 뭐도 주고 축하해라는 말일도 있지만 우리 부족은 더욱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떼어놓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절대로 떼어놓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면 죽음만 자꾸 얘기하시고 부활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죽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복음을이라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아무리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글자를 가르칩니다. 동그라미를 가르쳤는데 동그라미보다 더 재미난 것은 그림책을 하나 줬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림책을 하나를 주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림책을 딱 둘러 앉아서 보면 어떤 아이가 글자가 거꾸로 됐거나 그림이 거꾸로 됐으면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려요. 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뚜루룩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이 그림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모른다는 건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알아야 뭐 글자가 뒤집힌 걸 알고, 알아야 이것이 건물이 뒤집힌 걸 알지. 건물이 뒤집혔는지 사람이 뒤집어졌는지 둥그렇게 앉으면 아주 평안하게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그라미를 가르치는데 퍼즐을 가르쳐요. 먼저 두뇌 개발을 위해서 퍼즐을 줬더니만 맞추는 거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보았던 돼지 그림이 있는 것은 그래도 빨리 맞춰요. 근데 이건 한 3살 어린아이 혹은 4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인데 큰 어른들이 그걸 붙잡고 2-3시간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공룡 그림이 있는 것을 그들 앞에 딱 내놓으면 어른들 6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 돼도 끝내 맞추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A라고 하는 아예 이오우 아를 가리키는데 제일 처음에 쓰라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들고 일어나서 몸을 돌립니다. 상상할 수 없죠. 한 형제는 그 아만 12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예 이오우 아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앞에를 탁 지적해요. 이제는 순서를 막 바꿔놓고 아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가 만약 앞에 있다 그래도 이를 탁 찍어요. 아 하면 무조건 첫 번째인 줄 알고 12년을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저런 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그 부족에 들어갔을 때 부족 형제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이, 하얀 사람,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삼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대바나, 하얀 사람,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해와 달과 별은 제가 여기 와서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지만 저희 부족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은 2배 이상 크고 2배 이상 밝습니다. 은하수가 얼마나 하늘 전체에 많은지 두려울 만큼 별이 많고, 달이 왜냐하면 해발 2500m, 여러분이 보신 저 교회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교회예요.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서 초창기 한 2년, 3년 적응하는 사이에 제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 혼자 다 내려앉아서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할, 창조주를 궁금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족 형제들이 그 창조주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저걸 만든 사람을 아냐고? 그렇게 대묻길래 제가 얼른 답을 하기를,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사실이잖아요. 예?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했더니 이 제자가 그때는 제자가 아니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얼마 전에 하얀 사람이 우리 부족에 온 것도 놀란데, 애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저희 부부만 보면 아주 그냥 죽자고 달아납니다. 전부 다. 사탕을 줘도 입에 딱 넣었다가 단맛을, 빨간 사탕을 더 무서워해요. 우리 부족 애들은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짜다는 단어가 없어요. 소금을 주면 입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달다 하면서 먹어요. 짜다는 단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울고 다 달아나고 얼굴을 마주치질 못해요. 하고 울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허연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도 놀란데, 우리 옆에 와가지고 자기네 움막 속에서, 제가 저들의 움막 속에서 6년을 살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움막 속에 이렇게 늘 와가지고 담에 구멍을 뚫고 우리를 들여다봐요. 이 속에서 뭘 하나. 그리고 화장실 조그만 움막을 지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데 저 조그만 걸 지어놓고 저 하얀 사람들이 들랑달랑 하는가. 왜냐하면 자기네 화장실은 지어놓고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땅만 파가지고 거기서 하고 딱 덮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애들이 와가지고 구멍 뚫고 저를 들여다보는 거지. 화장실에 있는 저를. 주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 사생활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거는 서로 선교사들끼리 통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안 그런데 외국 여자 선교사님들은 자기 침대가 있는 안방은 죽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프라이버시 중에 프라이버시예요. 그런데 부족 애들이 굳이 뚫고 들여다보니까 그거를 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에이, 그냥 공개하고 다 들어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코를 다 잡아라. 그러니까 코를 다 잡아. 숨을 못 쉬죠? 그 다음에 막 팍팍 그러고 그래요. 너희들 숨을 쉴 때 들어가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공기라는 것인데 거기에 산소가 있다. 그 산소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느냐? 다 모르죠. 그 산소가 바로 너희들이 사방을 둘러서 보이는 저 정글 속의 녹색 빛깔 잎사귀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엄청난 공장이다 저것이. 저게 없으면 너희는 다 죽어. 아까 코를 막은 것처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산소가 나오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반응이 그들이 나무를 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도할 때 Dear God, 친애하는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만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엎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부족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사건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아들을 당신이 줬잖아. 대래 아내는 비웃기까지 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을 당신이 줘놓고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 시대는 돼지가 많지만 그때는 양이 많다고 하니까 양을 몰라요. 양이 어떤 것인지를. 양의 그림을 보여주고 양의 그 인형을 보여주고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는 양이 많다고 하니까 양으로 대신 좀 죽이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거나 어떤 분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나는 그 사실을 가르칠 수 있고 너무나 지식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식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남녀가 서로 눈을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 남아서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 하느냐 했더니 하얀 사람하고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이침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벌거벗은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본질적 의미 때문에 그들은 반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선교사는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다른 복음도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지식만 전해지는 것인데 지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감격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관념 속에만 두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능 자체가 죄인이고 내 이 이성 자체가, 자아 자체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아무리 만져봐야 그것이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능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지식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통해자복을 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더 보태죠. 우리 아이가 컬처샥, 이 문화 충격으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펄펄 뛰면서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입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온몸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내가 주님께 매달려야지 하는 생각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염려도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대들었어요. 목사님, 전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멀쩡히 한국에서 잘 있는 나를 왜 우리 부부를 입구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식이 그래도 남들보다 우월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기라도 해야지. 갑자기 자식이 이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면 부끄럽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의 자녀가 저 모양이 되면,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전 대들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원상복귀 시켜달라. 근데 어느 날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적힌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으라는 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자세히도 적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 속에, 기도 제목을 적은 이 종이 속에 바로 하나님을 내가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응답되면 혼자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만 하시는 것 같아. 응답된 걸 보면. 응답 안 되면 내가 합리화가 일어나요. 합리화가 일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들어주시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누가 사용한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주권자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이미 알고 자기의 목숨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관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나의 합리화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때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부부가 동시에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이 죄인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놀라운 자각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아버지,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아이 낳았든지 안 낳았든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왜 옆에 있는 동료 외국 사람들은 아이가 몸이 비뚤어지는 거 보니까 너는 선교사로서 부족하다, 부족 선교사로 그 애 하나 돌보기도 힘드니까 한국으로 가라 그러고, 우리 가족들은 너희들만 선교사 된다고 가더니만 말이야, 애를 병신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야단만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이곳에 있게 하시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그대로 두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난 며칠 후에 우리 아이는 달라진 모습으로 제 눈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다시 병원에 데려갔더니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 아이가 그 아이냐 딴 아이고 바뀐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3,500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가 저에게 청구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제가 부족에 있는 그동안에 내가 돌아가시는 것을 뵙지 못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우리 형님, 그리고 우리 처남, 그 젊은 처남 4명이 다 하늘나라 갔지만 저는 여기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80불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합리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비행기표를 안 해주시니까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겠지 그랬는데 웬걸 그런 나에게 3,500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청구가 왔길래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 뒷장을 딱 내겠더니만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모든 병원비가 다 지불되었으니까, 다 처리됐으니까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뭐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서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장, 우리 아이를 검사했던 헤더 닥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묻기를, 파키스탄 사람인데 너희들 여기 왜 와가지고 애는 저 모양 만들고 고생하느냐고 물어서 그 사람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서무과의 이 파이낸스 오피스에 이걸 할 때 나는 안 받겠다라고 딱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6명도 전부 다 따라서 나도 노차지 제로. 그러니까 병원비가 제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서류를 딱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또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왜? 이전에 우리 아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놀랍게 하나님을 아는 주권자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 형제들이 나에게 이 사실을 물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확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나하고 다른 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다른가? 왜?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왜 십계명이 나에게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만 하여도 죄를 진 것이고 미워만 하여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섬세한 사랑이 내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냥 관념 속에만 들어오고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능력으로 왜 다가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복음이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복음은 여기 있고 선택은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도 이런 책 읽어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그런 책은 읽었어요. 읽었으나 뭐합니까? 실제 그렇게 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단어를 10만 단어를 알면, 영어 단어 10만 개를 알면 10만 개 안에서만 영어하는 거예요. 400개 알면 400개 안에서만 해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어봐야 박사학위 10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그 놀라운 파워를 가진 분을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인은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족 형제가 왜 나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찾았는데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언제나 여러분 평생에 한 번 강도를 만나서 목에다 닦아다 대고 너 입만 벌리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칼이 요만큼 들어와서 피가 흐르는 경험을 해도 평생 말을 하지 않을 터인데 24시간 날마다 언제나 좌우를 훑어서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족 형제들은 나에게 악령을 말할 때 내가 봤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들었는데. 왜? 자기가 직접 봤다고 말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령을 본 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3차례 말라리아까지 4차례 죽음의 자리에 갔었지만 눈 뜨면 고쳐져 있었지 공포를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 이 66권 전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징령 죽으리라. 내가 심판자이며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놓는 놀라운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는 결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 150세.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중국 가면 3천만 원이면 콩팥 하나는 일주일 만에 갈아치우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 돈이 수백억씩 있는 분들이야. 머리들 못 바꾸겠어요? 100억 주고 바꾸면 되지. 천억 있으면 100분의 900억이면 얼마인지 사는데. 근데 1000억 가진 부자가 한둘입니까? 이제는 암이 걸려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는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괴락으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과학과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걱정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모르고 살아온 이 우매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놀라운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진정 그 보혈의 피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입는 나는 그 죽음을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내 영적 삶에 대해서도 전혀 경시하고 육체적인 남아있는 3가지 죽음 속에 이 모두를 너무 내 것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족 형제 전부 다가 잔치집처럼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만 한 부족 형제가 쫓아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어디 봐나 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인 그분을 죽여버렸느냐. 내가 활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놀라운 의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진리가 혼돈되고 복음이 축소되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때 여러분은 복음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가, 피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구는데 거기에 대고 분노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무릎 꿇고 그의 통함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보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그 주님의 심령,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하고 모든 것은 행하는 것은 죄의 열매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학교 다닐 때 다 필요 없는 그 이념 때문에 손을 들고 데모해서 남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본 적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구원자를 누가 죽였느냐고 분노하는 청년의 심정. 여러분, 그 청년이 대학교를 나온 청년이 아니에요. 국민학교를 나온 청년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아이예요. 글자도 쓸 줄 몰라요. 절대로 복음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만일에 그게 지성인이었던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지성이 마치 영성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나고 코드가 맞아. 목사님이 법률 한문 단어 하나만 쓰면 내가 알아들으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쫓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로는 결코 성도의 영성을 강화시킬 수 없다. 오직 66권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그분의 설교라면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부족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 기뻐서 뛰기 시작해요. 우리는 간증하라면 뭐를 할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간증하라고 내가 시간만 주면 서로 하려고 난리야. 서로 해요.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몇 시간씩 해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냥 피지컬하게 이런 삶의 행위에서 변하는 아주 보편적인 거고, 마약을 하던 애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 와서 간증해요. 내가 어떻게 이 마약을 안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지. 엊그저께까지 마약도 이렇게 조그맣게 담배처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펴요.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죄인이라서 제가 나를 가짜 간증 하나 하고 저는 또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가짜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 그래서 소금 줄 줄 알고, 그걸 잘못하면, 그걸 아주 분명하게 군용해가지고 기도하며 잘하지 못하면 양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선교의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려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양심적인 일은 전혀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없다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뭐 성추행이고 간음이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우리 부족은 그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가 너 내 움막으로 와 그러면 노할 남자가 없어. 노하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노했다간 또 그 아버지나 그 오빠들이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왜? 내 여동생을 부끄럽게 했다고. 이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한 형제가 다른 부족에 갔다가, 지금 젊은 애들이 있지만 제가 간증을 할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갔다가 돼지를 사러 갔는데 부족에 밤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고구마하고 대나무에다가 물을 떠서 자기에게 줍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 넌 가지 마, 이런 신호예요. 자기네끼리 고구마하고 물을 주면 넌 가면 안 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고 내 제자가 그것을 갖다가 마시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기 표현이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한 번, 두 번, 세 번을 기도해도 내 몸은 계속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아.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알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려고 작정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는 순간 무엇이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엉클이 나에게 가르쳐준 요셉이 여자한테서 달아났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올라서 바로 그냥 움막에 문을 차고 바깥으로 뛰어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쫓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 왜? 나는 떠나기 싫다. 내가 저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왜? 2주 전에 내가 한 제자를 자기 마을로 돌려보냈는데 얘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하는 말이, 그 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십계명을 어겼지만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때 처음 배웠어요. 나도 배웠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나를 살리신 분의 말씀을 어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말을,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윗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형제는, 발루스라는 형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청년이 그 건물을 짓는 사이에 그 청년이 나에게 쫓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루는 내가 한 200명 이리 와. 너희들 나하고 같이 저 교회를 짓자 하고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며 소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네가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다. 부족에 뭐 농사 짓고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은 와라. 그 사람하고만 하겠다. 어떤 대가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200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못을 치는 것도, 제가 지금 의사가 우유 한 병 있죠? 그것도 지금 저는 오른손, 왼손 그거 이상은 들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쇠로 이렇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필로 이렇게 그어주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망치질 해라. 못을 박아라. 그럼 그 3개만 박으면 되는데 평생 못을 박아봤나 이 친구들이. 그냥 한 30개를 박아내. 그거 처음부터 뽑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지은 집인데 놀랍지 않아요? 어느 날 기다려요. 근데 안 와. 애들이 10시가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와. 지가 옆에 와가지고, 누구냐면 뱀 먹고 머리가 이랬다가 살아난 친구예요. 그 친구 A를 그릴 때 서서 하는 친구, 절대로 A를 모르는 친구, A만 아는 친구. 딱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200명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전부 다 정글에 갔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엉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질 때 노아 한 사람으로 짓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클이 있고 자기가 있다는 거죠. 둘인데 왜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한마루트로 맞은 것 같아요. 나는 2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 못하고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한 200명이 벌써 와 있더라고. 언제 왔는지.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내려와서 하는 말이 흥분됐어요. 아주 얼굴이 그냥 환하게 흥분돼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저한테 쫓아서 하는 말이 산을 가다가 금을 주웠어요. 사금을 주웠는데 이만한 병에 가득 주웠어요. 그러면 미화 한 2,000불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사금이 아주 순도가 높아요. 우리 여러분 보신 그 강에. 그래서 거의 98%의 높은 순도의, 최고 순도의 금을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 옛날 우리 문화가 뭐든지 주스면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아요. 금방 두고 간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도 안 주는 것이 우리 부족 형제예요. 주운 거는 내 거예요. 무조건. 돌려주면 바보야. 훔치는 것도 못 훔친 사람이 바보지. 못 훔친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안식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떤 미국 선교사는 내 집이 어디 있지? 헬기 타고 아무도 자기 집이 없어. 그럼 이게 분명히 여기가 내 집이었었는데 내려가 보면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런 게 누기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주스면 장생이 자기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나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니야. 왜냐면 일주일 전에 내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게 남의 것을 땅에 떨어진 걸 줍는 것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된다 강구에서. 그것도 훔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 애들이 되게 단순한 거 같죠? 단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거 같죠? 순수하지 않아요. 좀 단순해요. 그런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본 적 없고 빌딩도 본 적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커피가 그렇게 나도 커피 한 잔 안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커피 엄청나게 좋은 줄 아시죠? 우리 부족이 커피의 최고예요. 땅에 다 썩어 있어. 그러니까 커피를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이게 뭔지.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다. 에? 하나님이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갖고 가가지고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면 너도 나도 거짓말로 내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 딱 갖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엉엉 울고 쫓아오겠지. 막 찾아다니겠지.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막 땀을 흘리면서 찾아다니는 아이에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서 금을 탁 줬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형제의 양심을 회복시켰단 말입니까? 그 다음엔 돈을 주세요. 얘가 돈을 줬는데 오늘 내가 나한테 와서 그 간증을 하는 날이 돈을 주워가지고 정글해서 우리 집에 가져온 거예요. 주웠다고 나에게 남겨주면서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때는 늘 불안하고 남의 걸 가져도 눈치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이 증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in you, in me,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 목사님 회개 설교를 잘 하신다고.
목사님도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에 대해서 내성이 딱 돼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케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열정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민아 선교사하고 저하고 부족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부족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한 달에 1억을 줘도 있을 수 없는 곳인 것을 나는 압니다. 없어요, 여러분. 부족에 있지 않고 서포트 워크를 하는 미국 선교사도 저희 부족 들으면 3일 지나면 나가고 싶어 해요. 돈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유일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족 형제들이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동기가 아니겠냐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작은 그림자를 누리는 것이지, 참된 기쁨은 주님이 누리시지, 구원받은 자의. 그러니까 그것도 동기가 아니야. 옆에 분이 구원받고 막 지금 찬양하고 좋아하면 그분까지 나하고는 그게 뭐 동기가 안 돼요. 선교사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동기냐면 그 부족 형제를 통해서 나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게 하시는. 조금 이따 이민아 선교사가 이제 간증을 할 텐데 그 간증을 하나 듣게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부족 형제들이 저를 막 속삭여요. 여러분 부족 형제에게 보니까 다 내 편인 거겠죠? 천만의 말씀. 저 산속에 여러분을 보신 그림의 그 멀리 산까지 무려 2만 명이 있어요. 32개의 시족이. 그중에 저희 집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250명에서 한 3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금을 줘도 안 와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말씀에 제가 빨간 줄을 딱 끌고 응답의 말씀이라고 딱 써놨어요. 삶으로 응답이 되니까. 아무리 오라고 구실러도 안 옵니다. 그냥 안 오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네 집에서 저를 죽으라고 계속 주술을 걸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추장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나는 추장 아들인데 소금을 2봉지 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왜 주느냐는 게 차별한다는 거죠. 얼렁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얘 2개 주면요 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물질을 먼저 접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또 소금 때문에 와요. 한 번은 예배가 끝났는데 다른 부족의 청년이 딱 와가지고 그날 주는 날에 이게 언제나 주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무작위로 정해서 줘요. 매일 주면 그 소금 받으러 다 모이니까. 그래서 그날은 주는 날에 줬습니다. 좋아서 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부족 애들 데리고 왔어요. 3시간을 걸어서. 와가지고 딱 끝나고 났는데 우리 집에 오더니만 안 가려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지난주는 내가 혼자 왔을 때 당신 얘기를 들어준 대가로, 얘기 잘 들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대가로 내가 소금을 받아갔는데 왜 오늘은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당신 얘기를, 저도 또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당신 얘기를 3시간씩이나 들어줬는데, 이게 오랫동안 들어줬는데 왜 대가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의 문화로는 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고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저한테 다 대가를 달라 그래도 우리 부족에서는 합당한 말이에요. 왜? 한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들어줬으니까 대가를 달라 이거죠. 우리 문화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 부족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질을 먼저 접하면 그들은 결코 복음의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듣는데 다 이리로 가는 거지. 머리는 딴 생각만 하고 끝나가지고 뭘 받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족 형제들이 그런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을 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 자꾸 구원만 생각을 해요.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시고,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을 죽이시고, 주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꾸 주님 얘기하면 자꾸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부활하고, 그분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임하셨어요. 타야 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면 마른 가시떨기 나무가 그 불에 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태우지 않고 임하시는 긍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은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꽃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것도 큰 예배의 감격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예배의 감격을 가져야 그 감격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감격 때문에. 근데 주님이 구원만 목적이라면 왜 성도를 이렇게 여기다 두셨겠어요? 여기다 두지 않죠. 에녹처럼 그냥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슉슉슉 올려보내지 왜 여기 두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천국을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은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갖고 와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바로 크리스천의 뷰로 변화가 돼요.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겠지만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여기에 이 파란 뚜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가치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십자가의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가치관의 변화.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지컬하게 여러분 몸에서도 나타나요. 제가 증거를 시켜드릴게요. 내 옆에는 그런 증거가 많아요. 나 여러분을 오래 교제하지 않아서 이전에 어떤 분인지는 몰라서 제가 증거를 못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첫째 얼굴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사업할 때 알던 친구들은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나면 그때 만난 사람이 뭐래, 이제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바뀌었다고. 어떤 분은 그래, 돌을 닦은 사람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 큰아들은 그래, 아버지 자꾸 웃지 마세요. 오해하는 외국 사람이 많아요. 계속 웃기만 하니까 길에 가도 외국 사람 보면 내가 계속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으니까 외국 여자한테는 웃음을 보이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지. 나의 변화인데 여러분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동일한 그 주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겠어요? 남편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언제 내가 화를 냈지? 분노가 빠른 사람이 언제 내가 이렇게 분노를 못하지? 얼굴색이 하얘지고 눈꼬리 부시시 내려가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죠? 더 놀라운 간증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죽음의 목숨에 대한 가치도 변화시켜요. 얘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절대로 비싼 약을 사서
주려고 하지 마라. 좋은 음식을 먹이려 하지 마라. 매형과 누나가 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 알리지 말아라. 우리 장모님의 유언입니다. 우리 장모님이요, 무슨 세계적인 학위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권사님에 불과한데 어찌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의 목숨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이 엄청난 간증을 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그 유언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하셨고,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이라고 유언하겠습니까? 아, 죽기 싫어. 야, 내가 사는 자동차는 더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빨리 죽어?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얘야, 내가 이 찬송가를 좋으니까 이 찬송가를 틀어라. 이제 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실제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치가 그대로 있지만 배설물처럼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다. 무엇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왜? 세상의 지식은요, 청년들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지식에 불과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거긴 길이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면, 그것만 갖고도 좋은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내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내 구원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진정한 갈라디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5장 3절 4절 5절 6절, 근데 5절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온유한 자리에 왔을 때, 내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는데 긍휼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심정으로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이 바다 건너 가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목회하는 거고, 목사님에게 그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아직 주의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이유는 이 지역에 혹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족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있을 수 있는 동기는 삶의 이상이 바뀌어버려요. 만일 우리 여러분의 자식이 삶의 이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머리도 되게 좋아. 그러던 아이가 의사는 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는 바른 이상을 가지게 되면 그 자녀는 눈동자가 달라져요. 예.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주부가 되어도 좋아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편과 아이를 돌본다는 분명한 삶의 이상이 있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초소에 어떤 어려움으로 처해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잃어버린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이 산다는 삶의 이상을 세우면 여러분의 삶은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이 기쁨은 죽음을 뛰어넘고, 이 기쁨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 기쁨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 주님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이 감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견주어볼 수 없는 삶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어찌 그 놀라운 온유를 소유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당신의 캐릭터를 알게 하시려 했던 그 주님을 소유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구원을 포기한다 하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감당치 못하게 기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제가 부족 형제들의 많은 간증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부족 형제는 오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놀라운 삶과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감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하시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그 부족 형제들, 그들의 간증과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1.1획도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누리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열정을 가슴속에 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지체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복음을 알고 기뻐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세우는 감격하는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희끗희끗 휘어져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밖으로 나아가 들풀에 송이송이 맺혀있는 이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새 모닥불 곁에서 그 밤을 지내다가 저희들 손길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온종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움막으로 돌아가고 저희도 이제는 뒤뚱거리는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장작 타는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루를 묵상하노라면 자랑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 동행했느냐? 안 했습니다.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하루를 보냈던 그날, 입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 마치 저희가 일한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나의 지식과 인격과 인품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이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바울처럼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한 원동력,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로서도 아니요, 남편을 돕는 동역자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 제 자신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저를 발가벗기시는 날마다 순간 회개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안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그것은 회개를 낳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안고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에 올라서 봅니다. 오늘의 죄는 한 1kg 정도, 어저께 죄 지은 건 한 10kg.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내 저울에 올라서라. 저는 하나님 저울에 올라섰더니 마을 부족 사람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아니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내 집에 가득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There are songs that tell about joy and peace and grace. But where is the song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찬양은 어디 있느냐? 오랫동안 찬양했습니다. 찬송으로 찬양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들이 가지 않아,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서 저들이 듣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데 희끗희끗 휘어져가는 창문 너머 추수밭에 일하러 나가는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만약 나를 만날 때 왜 가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저들이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저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밤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세상이 주는 후회와 회개, 후회와 잘못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던지 많이 울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열매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게 하셨다. 나에게 산나물 갖다 준 너에게는 좋은 옷 주었고 매일 와서 얻어가고 그저 내게 짐이 되었던 사람에겐 줄까 말까 계산하였고 남편 문선교사가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두세 개 더 붙여주는 선한 행위를 보고 그저 무엇이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계산했고,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인품과 교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 행위로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 그분만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매 순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보여드릴 회개 열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에게 허공에 외쳤던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그런데 그날 밤은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당신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매일 밤 내가 너 위해 죽었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너무 좋았던 고백이 담긴 것이라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남편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남편 따라가지 않고 주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밤 그래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 되신 이거면 더 이상 외칠 말이 없습니다.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For you His precious blood flowed from His side.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It was for you, my friend, for you. It was for me. He gave his all in love. He rescued you from Adam's fall. It was for me. He gave his all. Oh, won't you hear and heed his loving call? He offers you a perfect hiding place. He warmly urges you to receive his gift of grace. The gift of grace.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 이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totally depend on 그 주님 보혈의 가치를 totally 의지하면서 It was for you. He gave his all. It was for you, my friend, for you, for you.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목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했습니다. I'm a great sinner. Jesus Christ is the great Savior.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자랑할 만도 하였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없나니 오라 곤고한 자여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감히 그분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 또 나누면서 뭐 적도 지역이라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원주민들을 붙잡기만 해도 그 벌레가 몸에 붙어서 살갗을 뚫고 들어와 알을 까고 그 간지러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 두 번을 뵈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얻은 분이시구나.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시는 분들이시구나. 육신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타협과 또 변질됨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애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막에서도 정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입니다. 당신이 영광의 왕이시고 당신의 하늘과 땅의 주이시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찬양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내가 당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합시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안락함과 육신의 타협에 썩어질 것에 하나님 그렇게 매어 살다가 끝내 내 평생 한 번도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저 정글에, 주님 저 오지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나의 남은 평생 정말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도록 나를 이끄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족 그들의 아버지 죄만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 더 깊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악들 아버지 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주여,